이 말씀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라, 그 말씀에서 계속 그 뿌리에서 가지까지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얘기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부터 생각하고 있는, 자라오면서 생각하고 있는 가족은 이런 거야, 남편은 이런 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거야, 그것을 여전히 고수하시면서 또 내 주장은 그대로 가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걸 청종하고 또 바꾸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겸손한 태도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부부 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힘이 약하거나 혹은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에게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당시 문화에서 봤을 때 상대적인 약자였던 아내나 혹은 자녀나 종에 대한 명령만 나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은 각각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각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길러준 부모에게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옳으니라,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 4개와 6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4개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의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머지 6개는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통상 어떻게 가르치냐면 율법의 2돌판에 각각 5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균형을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그거 마땅하다라고 손을 들어주고 동의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위 중에 부모의 권위야말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와 교회와 이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시작은 가정이에요. 이 부모의 권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자녀들은 그것들을 배우고,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권위는 이런 거구나, 어떤 때는 바르게 이해도 하지만 상처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따른다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거고 안 따르고 싶으면 사표 던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피로 맺어진 가족 안에서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정말 싫어도 해야 하고 공경해야 되고, 부모이기 때문에 혹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깎이는 거예요. 어쨌거나 깎이고 어쨌거나 배우게 되는 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부모들이 나이 들고 힘이 없을 때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부모에게 잘해라. 본인한테 잘하라는 얘기죠.
너희 부모에게 잘해라. 그러면 너는 땅에서 장수하고 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너 나에게 못하면 저주 받을 거야. 잘 못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자녀들의 약점을 건드는 겁니다. 이게 협박 아닌 협박이 되는 거죠. 왜 약점이냐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좀 불효자야. 공경을 잘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부모가 그렇게 말할 때 찔리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 박힙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공경해라. 이건 첫 계명인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안에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야 하고요. 또한 에베소서의 주제 안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일치, 하나됨. 그리고 이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는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더 확장돼서 전 지구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 지구적인 교회란 지구에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유형의? 아니죠. 무형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유형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면 기둥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무형의 지구적인 교회를 세우신다면 한쪽 기둥은 유대인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 기둥은 이방인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적인 교회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교회는 보통 그거를 전도한다, 선교한다, 혹은 복음 전파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에베소서는 남편과 아내를 그냥 남편과 아내라고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냥 부모와 자녀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이해해야 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약속은 너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하고 잘 될 거야. 이 약속은 개인에게 아주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넓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할 때 그 공동체와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된다.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중에 부모보다 먼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그런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할 때 자녀의 약점을 잡고 부모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자유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라는 명령은 여기서 두 가지 실제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인가? 결혼을 한 자녀까지 포함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자녀는 아닌가? 그렇지는 않죠. 아무리 결혼을 하고 본인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해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녀는 또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해요. 모든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적정선이 있겠죠. 적정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적정선이 있어요. 이 적정선을 어디서 또 찾냐면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러분,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정, 그리고 신혼 부부의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가 요구하는 공경의 내용들이 어떨 때는 결혼한 가정에 평화를 깨거나 혹은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거나, 그래서 그 가정에 위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에게 한다고 해서 공경이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 부모들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다 해주는 것이 공경일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이럴 수는 있겠죠. 어떤 가정은 외부에서 봤을 때 저거 무리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가정의 안에 부부들이 기뻐요. 자원해요. 괜찮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공경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정이 잘 쓸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에 합의를 이루어서 가는 공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내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분명히. 남편이 부모와 정서적으로 독립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가정의 헤드십은 남편이잖아요.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보다 남편이 부모를 떠나지 못했을 때 오는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남편이 부모와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가 독립되지 못했을 때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갈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번지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준비라는 것은 뭘 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혼식장 예약하고 집 준비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립되어 있으십니까? 독립할 준비가 되셨어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어?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머님, 저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 결혼 안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러겠죠. 잘 됐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준비와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준비,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둘 다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한쪽이라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바울이 썼습니다. 똑같은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셨는데 다른 수신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와 골로새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아마 불신자 부모들 밑에서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가 이럴 수 있죠. 믿는 자녀에게.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여름 수련회 왔는데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아빠가 때렸다. 근데 맞고서도 지금 수련회 왔다.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캠프파이어에서. 그러면서 참 힘들겠다. 그 어린 마음에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할 때도 그 부모가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그 부모가 골프채로 때려서 잠시 교회에 피해 있었고 또 어떤 보호시설에 가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여하튼 믿지 않는 부모가 믿는 자녀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서 예배 가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공경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부모가 폭력을 가하고 자녀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이거 훔쳐와. 그랬을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에베소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것을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에 타협해야겠습니까?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자 드세요 이렇게 다 만들어서 주지 않아요.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거죠. 저걸 풀어주지 않는다고요. 어떤 거는 검이 뭐지? 검의 이미지는 뭐냐면 저기에서 자르는 거예요. 나눈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 여러분, 같은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가치관은 달라져요. 다르죠.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타협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는 각 사람과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것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는 것인가? 어떻게 나누어지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타협은 아닌 거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헌을 살펴봤을 때, 책을 살펴봤을 때 이 당시 로마 가정의 모습을 보면 가정의 제일 높은 권위자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권위가 뭐냐면 자녀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이 있었습니다. 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다르게 이해한다면 뭐냐면 자녀를 격양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자녀를 자극하게 해서 분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녀를 존중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존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는 자녀들의 고민과 생각과 행동들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하고선 이제 라떼 드링킹 2리터를 먼저 한 다음에 고구마를 먹습니다. 죽는 거죠, 자녀들은. 넌 왜 이렇게 답답하냐?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야, 아빠 때는 안 그랬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녀가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고민과 부족할 수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완벽을 통해 성장하지 않아요. 자녀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실수는 우리의 인생의 훌륭한 교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는 걸 막아버려요. 그렇죠? 어떤 때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탕자가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막지 않았어요. 그냥 가도록 허락했어요.
실수를 용납하면서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기다리는 게. 하지만 그 과정을 허락한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대해서 실수를 용납하실까요? 아니면 실수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죄이고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 더를 부모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양육하다라는 말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정하게 품어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애정 깊게 길러주어라. 어떤 의미겠어요? 아주 섬세하게 그 사람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섬세하게 살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2명이든 3명이든 우리는 똑같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마다 다 기질이 달라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문과 이과가 나눠집니다. 얼굴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섬세하게 살피고 있는가?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죠. 오늘 첫 찬양에서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피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혹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섬세하게 살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그의 책에서 라이프 인 더 스피릿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들이 동물과 꽃을 기르는 데 신경 쓰는 것만큼 자녀를 기르는 데 신경을 쓴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같이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들이요. 톤을 좀 한 톤만 높여 봅시다. 부모들이요. 반항하는 건 아니죠.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바뀌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물론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했죠.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쉽게 말씀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에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녀는 내 소유물 아니에요. 내가 그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할 때 나도 불행해지고 자녀는 더 불행해집니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잘 키우라고 잠시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린 그 자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당신의 자녀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결산과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 같으십니까? 주님의 것으로 키워야죠.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교훈으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최고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할까요? 불안과 염려와 반대되는 말은 믿음이에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꼭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좀 커지면 불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분명히 엎치락뒤치락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생기게 될 때 불안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시면서 내 불안이 어디 갔지? 내 염려가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염려가 가득 넘칠 때 보면 나는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 믿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우선순위는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의 우선순위는 자신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우선순위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고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깨우침과 찔림과 회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우라고 맡겨주셨는데 내 자녀가 아닌데 그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에게서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독립하고 정서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카이에를 했습니다. 오스게라 칼라이에를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부모와 자녀가.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는데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또 반대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며 어떤 것이 자녀에 대한 존중일까?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빼먹으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것이 가정의 회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서로 경외하는 가정이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선 잊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고 그것을 놓고 매번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아쉬움이 있을 때, 영적 교제를 할 수 없었을 때 그 부모의 영적인 현실을 보고 그 부모의 자녀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길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니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옹졸하고 딱딱해져 있는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빛을 보여주셔서 부모를 탓하고 부모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핑계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문제들과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이 아닌 식상하고 딱딱하고 나태한 생각들이 아닌 주님의 선명하면서도 신선하고 새로운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을 만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에게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악하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며 영적인 자존감을 새롭게 하고 나가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섬세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닮은 권위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비가 많이 와서 수재민이 나오고 또 죽고 아직도 실종되어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가족과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많은 적절한 도움과 필요와 위로들이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그 친척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